예, 그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함께 우리 33번째 마지막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전에 개척하고 우리가 한동안 시편을 본 적이 있어요. 절반 정도, 75편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워낙 기니까 성경의 다양성을 맛보자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신약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해는 뜨지 않았고 그날따라 눈이 조용히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누군가가 우체통을 열고 편지를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곧 돌아갈게, 기다려줘. 내가 눈을 떠 다시 나를 보는 그날까지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이 한 줄의 말이 그 추운 밤을 녹이고 기다리는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도 그런 편지 한 장이 이 밤에 도착했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등을 통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면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좀 달라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각 성경은 여러분 각기 다른 시대 배경,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각기 다른 이제 배경,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오픈하라, 이제 그 말씀을 공포하라 하는 거죠. 다니엘 때는 닫힌 때였고 요한 때는 열린 때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자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물론 그때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날 태어난 걸 여러분 더 감사하시 바랍니다. 다니엘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냥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사실은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바울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요한 때에는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복음 전파가 막 이제 시작된 때였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단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이 단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대개 주 100년 이후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지금 90년대니까 실질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게 이게 주 100년, 주 100년. 많은 정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회의가 통해서 정경으로 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또 시간이 또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게 계시록이 마지막 90년대니까 주 100년 이후에나 성경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편집이 되고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교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지금 다니고 또 아프리카도 이제 3개국을 중심으로 이제 동아시아, 동아프리카.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나라 또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8월 30일 출발합니다. 남아공 이제 그 지금 얼마나 여러분 좋은 때입니까? 이제 복음이 그 땅까지 전파되어서 그저 간단한 영어 물론 간단하지만 않지만 그 영어만 조금 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면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지 간에 통역자가 있으면 또 이제 또 우리말을 통역을 하든 아니면 영어를 통역하든 상관없이 그냥 첫 인사부터 해서 그냥 여러분 쫙 우리가 신학 강의 어려운 내용들도 다 강의가 가능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제 부흥회를 하면 잔잔하게 그냥 지금처럼 저는 뭐 부흥회를 하든 강의를 하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세상 땅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도 하고 신학이 발달하여서 잘 들으세요. 성경 해석과 적용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저도 요즘 AI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 AI와 대화를 하는 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전에는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두루두루 했어요. 아니 옛날엔 책을 막 찾아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금 필요 없어요. AI만 여러분 이제 챗 GPT 4.0인데 최근에 4.5가 나와 너무 비싸가지고서 4.5가 그래서 AI 물어봐서 야 너무 비싸다 4.5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조금 이게 더 이렇게 확장되면 지금 가격으로 지금 얼마 나오면 22불 텍스 포함해서 한 달에 22불 거의 3만 원 정도 이용료가 돼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인터넷 TV 이런 거 안 보니까 여러분들 케이블 TV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교회에 이제 여기다 모니터가 있지만 모니터 안 나와요. 텔레비 안 나와요. 인터넷에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HDMI 연결하면 이제 인터넷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비용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비용 이제 TV 뭐 설치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써가지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정말 지금 너무 편리한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검증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AI가 잘못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아직 연구 이게 이제 뭐냐면 정보가 미치지 못하는 근데 거의 완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래도 손을 봐야죠. 손을 보이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죠. 수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14절을 앞에 읽어보면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거룩하게 하라. 자기 두루마기를 빨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한 지어내는 자는 다 송밖에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미 사탄의 권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지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과 새 땅이 도래를 하여서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최근에 그렇죠? 우리 21장, 22장에서 사실은 그 앞에 20장도 뭐 천년왕국이 결국 뭐 같은 나라니까 초대교회 다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자,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 누가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탄과의 전쟁에 싸워 이기시 바랍니다.
절대 다른 종교나 절간에 이렇게 자주 가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절간에 부득이 뭐 이렇게 뭐 손님이 와서 저도 불국사에 거의 안 가는데 손님이 와서 부득불 뭐 포항 경주를 안내해달라고 하면 하여튼간에 뭐 부득이 그 산책 정도는 하지만 뭐 그 안에 뭐 들였다 보는 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불상 봐서 뭐 하겠어, 그렇죠? 거기 절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하겠어? 뭐 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영어로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포항에 방문하면 전에도 가끔 요 근처에 어디 저기 굿땅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제 절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왜?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민하단 말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리 사는 거고 뭘 탓하겠어, 그렇죠? 뭘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포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23년째 목회를 하니까 근데 한두 명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여기 절간이 어디냐고, 굿땅이 어디냐고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영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거나 무당을 찾거나 절대 우리가 다른 실수는 혹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실수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 거. 그리고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거나 또 이제 무당을 찾거나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여러분 이제 고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왜곡하는 자들, 또 성적으로 여러분 이제 타락한 자들. 자, 이 현대 세계에서 자 한국 교회가 그토록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물론 이겨내야 되죠. 그리고 조심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만 아니라 사실은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해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문제는 동성애도 문제지만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요, 현대 목사님 좀 이렇게 너무 고리타분하네요. 현대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이렇게 성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왜? 성경 얘기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적으로 깨끗합니다. 교회가 이 선포를 못해,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대형교회들은 더 안 해. 두려워하잖아요. 교인들 떠날까봐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포를 여러분 하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 몸을 더럽힌 자란 말입니다. 이게 간음. 이게 몸을 더럽힌 자들은 성적으로 여러분 이제 자유한 자도 절대로 자유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들. 한국교회가 여기 앉아있는 또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식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뭐 너무 프리섹스 성적 자유를 누리면서 여기에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 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뭔지 잘 깨닫고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도 있습니다.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이제는 36년차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1990년에 첫 교육전사 생활을 했으니까 2025년이니까 그죠? 만 35년을 지냈고 36년째 지금 목회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뭐 이렇게 흘러가네요. 벌써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제해 보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조심해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랑하세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소위 치유를 섬기면서 정말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는 이상. 저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 안 합니다.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는 심판에 맡기고, 그냥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웠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 3년, 2010년에 원래 개척을 해볼까 하는 하나님 3년을 미루시더라고. 그래서 2013년에 개척하려고 하다가 2016년에 3년 뒤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마지막 3년 동안 경험이 뭐였냐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목사들, 다른 성도는 물론, 다른 목사들, 신학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너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너에게 안 나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그 우리 교회 이런 모양 가는 거예요. 현장만 아니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여러분 귀신에 시달린 자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끝까지 죄를 떠나라, 하나님 미워하신 것들 하지 마라,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이 선포했을까요? 자, 16절을 또 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한번 크게 읽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자신을 여기 뭐라고 해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뭐냐면 금성, 비너스라고 해요, 영어로. 왜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 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금성은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달이 아니고 이제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이 금성, 비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소망이심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그 새벽별, 금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시기도 하고, 아버지라 하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라 하시고, 예수라, 주라고도 그렇고, 세 번째는 성령, 여호와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뭘로 말씀하셨던 간에 여러분 아버지나 아들이나 영이나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사람들을 끝날까지 초대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초대하는,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끝없이 뭐냐면 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3년 동안 선교단체 장소를 이렇게 빌려주다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지난 몇 개월 또 이렇게 작년 이제 7월부터 한 8개월 이렇게 안 빌려줬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허락을 또 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수요일과 토요일 내일도 2시까지 넉넉하게 한 2시 반까지 시간 잘 못 지켜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도 수련 선교사 아니냐. 어쨌든 그들이 어떤 선교단체든지 간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 넓은 마음에 가지고 도우라. 근데 이제 기성교 잘 안 받아줘요, 선교단체. 여러 가지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는 것이고,
너는 교회를 개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 이제 수요일로 땡겨서 하지만 붕어빵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서 저는 동네 아저씨예요. 빵 나누는 아저씨입니다. 나이가 뭐 진갑이 됐으니까 이제 아저씨죠. 그죠? 이제 뭐 요즘 뭐 경기도의 어느 군인지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막 시골을 올라가니까 군 다니니까 청년의 나이를 49세까지로 청년으로 정했대요. 49세까지 청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군에서 추진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49세니까 우리나라 50살까지는 청년으로 인정을 해주고 정부가 시골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 이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네. 저는 이 동네 빵 나는 아저씨입니다. 그 빵만 나누는 제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빵을 나누는 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사람처럼 만나는데 또 친밀해져요. 이렇게 친해져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여럿 있어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성경 이제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한 성도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빵 주면서 이제 다른 얘기 합니다. 편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를 다시 신앙을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지금 뭐 여러분 코로나 계획으로 30% 이상 떨어져 나갔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지에 다니다 보니까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의 30% 이상 떨어져 갔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빵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 빵을 나누자 이렇게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개인 전도를 해왔는데 최근에 또 하나님 주중에 또 우리 네트워크 모임도 참여하면서 이 젊은 목사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행복모임 선포하고 행복모임 전도하는 거예요. 소그룹 전도 행복모임 선포하고 왜 원칙대로 하지 않냐고. 대구에 우리 김 목사가 본인이 뭐 본을 보이니까 최고 열심히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4월 이번 주 광고할 텐데 우리 4월 첫 주부터 다시 행복모임 우리 이제 그 봄에 10주, 가을에 10주 다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청주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초청주일이라도 초청해서 와서 우리가 어쨌든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다시 아까 제가 말한 가난한 성도라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갈급하고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교회가 초대합니다. 자, 요한이 이어서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에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인지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자체로서 완전하고 온전하니까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무슨 말, 성경을 매듭지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도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잠언 3장 30장 6절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말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이미 완전하며 사람의 손으로 덧붙이거나 줄이는 것을 죄로 간주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문맥에 이 지금 말씀이 위치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경의 최종 마지막 절 말씀은 자 20절과 2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끝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끝나요. 이 말은 단순한 종말 예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기 최종적이고 확실한 약속이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교회가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마라나타.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송 우리 신민영 집사님 와야 반주가 돼 찬양이 확 살아나는데 제가 기타가 좀 약해서 어쨌든 이 마라나타 이렇게 성경을 마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의 마지막 장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교회는 마라나타로 화답하는 이 성경의 마침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미 사탄이 패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비전. 그림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문장들에 와서 여전히 이제 죄에 대한 경고, 불의한 자들, 개들과 같은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했어요. 자, 이것은 단지 장식적인 믿음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뭐 어떤 문학과 같이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옛날 고대 문학 또는 이제 아주 그 초기 문학들을 보면 뭐 운율 이런 게 운율 들어봤죠. 운율을 맞추거나 이렇게 또는 이스라엘은 주로 어떻게 하냐 알파벳으로 맞춰요.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따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이렇게 하면 쭉 이제 그 알파벳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맞춰 그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것은 이런 장식적인 매듭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마지막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소망 앞에 놓인 선택의 긴장감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의 긴장감을 강조하는데 요한은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행위구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의 믿음이 이제 누군가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경고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아이고, 이걸 뭐 제가 막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값싼 구원, 값싼 은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열려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 삶은 분명 결단과 방향을 요구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성 안에 들어갈 자이냐? 성 밖에 머무를 자인가? 자, 이게 성은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 영원한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성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회개로 응답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자보세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상만이 아니라 자보세요. 교회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앞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장까지도, 마지막 장은 사실은 이미 언급했던 7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7교회를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교회의 문제들을 드러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앞에서 이미 다뤄뒀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하면 7개 얘기를 거론하면 오늘 밤새워야 되니까. 자, 요한은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나이가 90대.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막내예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어른이 되었어요.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 세상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요한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끝에서도 잘게 봅시다. 거룩하라, 죄를 버리라, 불의를 떠나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얘들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회개 없는 종교인, 형식적인 신자, 타락한 가르침을 쫓는 자는 성 밖에 머무를 것이다. 결단코 그 나라에 우습게 여기지 말라.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슬렁 이렇게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제 그래서 교회가 현대교회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기력한 겁니다. 무기력한 게 뭔지 아세요?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왜 신뢰를 잃었느냐? 바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요한 때에도 지금도 현재 진행 진행형입니다. 초대교회는 여전히 박해와 유혹, 이단의 도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종말의 승리는 하늘에서는 선포되었지만 지상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계시록은 뭐냐? 장차의 일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물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세계가 열릴 것이지만 말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현실은 초대교회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여러분 힘겨운 싸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그 은혜를 진짜로 받는 자는 삶의 열매로 거룩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늙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 어쨌든 우리 20세기에 이제 세월이 21세기도 벌써 이제 25년 벌써 4반세기가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서 최고의 개신교 그리스도인은 한경지, 최고의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는 김수환 추기경.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만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바로서는 두 분이 각기 개신교와
천주교를 대표하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도 그렇지만 한경주 목사님 그때 90대 이제 그 후배 목사들이 이제 종교 맞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주기를 찾아간단 말이죠. 어디 살았냐면 남한산성에 영락교회가 운영하던 영락여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안에 목사님의 거처를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노년에 홀로 사시니까 그 여자 신학교에서 이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거기 거할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영락여자 신학교로 성남에 경기 동남시에 있는 그 남한산성에 후배들이 찾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거기 찾아갔던 어른을 지금 그분도 어른이죠. 나이가 이제 그 어른도 90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한경주 목사님은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분이고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목사님 방에 가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이렇게 책상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 상이죠 상 테이블 놓고 거기에 영어 사전 하나 성경 하나 이렇게 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개. 그 묻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연세에도 뭐 사전이 있고 뭐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있냐고.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펴놓는 이유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요즘에 뭐 깜빡병이 많이 생기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이 자꾸 단어를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이 늙은 티를 이제 만들려고 영어 단어를 자꾸 이제 되새긴다는 거예요. 사전을 보면서 이제 그분 옛날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이전에 외국에서 목사님들 오면 늘 통역을 전담했던 분이 이제 한경주 목사님입니다. 그 옛날에 1920년대 이미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을 했으니까 신학대학원까지 여러 해 미국에서 있으니까 이분이 영어를 참 잘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펴놓고 있냐? 그분이 참 솔직하면 아주 어린아 같은 분인데 한시도 성경을 내려놓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하고 그리고 뭐 성경 통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그분의 말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으면 손을 놓으면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마지막까지 이게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존경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되고 그리고 재림과 새 창조로 끝납니다.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역사, 중간 이야기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행전 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 재림에 이르기까지요.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드라마로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헌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철저한 관계를 기록한 언약 문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 뭐냐? 바로 하나님과 당신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화요일이고 여러분 주일이고 여러분 금요일이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야 예배가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경고하며 성경을 매듭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는 말할 것을 다 했다. 사람은 내 말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까 제가 제시했지만 구약에도 이미 신명기나 잠언 등에서도 경고를 했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 그 누구도 이것을 손대지 말라.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손대지 말라. 자,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과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을 선언하며 마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 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어떻게 요약하고 마무리하셨는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약속은 남겨진 백성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위로고,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율법이나 심판,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라 여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율법이나 심판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선포로 성경을 맺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실패하고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이거 대단한 거죠. 120년간 방주를 만들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 우리에게 사명을 줄 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진감의 나이인데 진짜 따져본다면 2010년 성령 임한다 16년째라고 제가 연수를 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비웃지. 저 노인네가 망령 들었다가지. 노아 할아버지가 망령 들었다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려도. 자다가 그냥 여러분 물이 차가지고 그냥 수중에서 여러분 이제 인생을 마신 거죠. 노아의 가정 외에 모든 인류가 그냥 잠들다가 그냥 수중에 여러분 그냥 잠들다가 그냥 그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17절 갈급한 영혼들에게 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구원의 초청이 열려 있어요. 복음은 닫힌 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열려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환영하고 오라고 합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오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을 말하지 않고 은혜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값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이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는, 값을 치렀다, 다 인생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선포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receive,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약속이자 확정된 여러분 미래입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침은 반드시 여러분 밝아올 것입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날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값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은 믿는 자에게 미리 주어진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끝날까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약속 안에 여러분 사십시오. 이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하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 들었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대로 이게 한국교회가 제발 잘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노아 방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까지 사람들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문은 닫힐 때가 있었듯이 지금은 한없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종말이 오면 다시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듯이 다시 기회가 없을 때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이제 우리의 개인 기도를 또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 이제 7분이 지금 7가정 예배를 무엇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또 내일 모레 다시 주일인데 이번부터 맞이하는 주일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일까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주여 현장에 왜 나왔습니까? 또 가정에서 주님 참으로 이제 8가정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각기 구하는 대로 구할 때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또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주일이 기쁘고 즐겁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강권하사 함께 하시고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을 선포할 때에 현장에 선포하고 또 전화기도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또 지금도 아버님의 자모를 이제 함께 우리 현장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선포할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이 회복될지어다 선언할 때에 지금 환부의 손을 얹고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현장과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장인성 형제가 현장에 있는데 화요일날 간증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간증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조원사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 장인성 형제가 간증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또 현장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자녀의 주님 참으로 치료를 위해서 구하고 특별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하민이의 주님 아버지 피부 트러블인데 지금 며칠 사이에 화요일 오기 전에 오늘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만나서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에 하민이의 피부 트러블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어미가 간증하기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한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있사오니 반주로 섬기는 우리 귀한 딸 우리 또 신민정 집사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아들 우리 하민이가 피부 트러블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회복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민이를 사용하시고 피부 트러블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 밖에 다른 분들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피부 트러블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오장육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염증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암세포 등의 일까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류마티스
주님, 어떤 분은 우리 포항에 우리 메타포스 한 분은 정말 이제 암도 5년 동안 무난하게 지나가서 지금 이제 완치가 되고, 또 류마티스가 작년에 생겨서 목사님 암에 이어서 류마티스까지 중환자 분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선포했더니 류마티스 약을 먹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적은 한 명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포항 땅에 임하고, 이 포항의 이 효자동에 우리 빛내리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지금도 현장과 또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님 참으로 전화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선포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인생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싸우니 그가 채찍에 맞아 모르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해서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하면 완전 소멸될지어다. 완전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현장에 우리 집사님이 치열 교정을 원하는 참 처음으로 듣는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하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주여 제한 없이 주 기도 제목이 따른 줄 믿습니다. 제한 없이 기도하는 치열의 규정이 따르기를, 치열을 움직여, 치아들을 움직여, 지금 입에 터치하고 있사오니 치열을 움직여, 치아가 움직여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엄지발가락, 양 엄지발가락도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전에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고치신 수많은 일들이 다시 한번 아버님 참으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또는 뒤에 영상을 통해서 개인적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이들 가운데 모든 인생 문제를 풀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해결하시고 심장이든 혈관이든 아버지 모든 만성위염이든 척수염이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전화로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주말과 주일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 속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삶의 직장, 사업 현장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